오늘부터 주일 이 시간에 이제 골로새서를 갖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아시아에 갔을 때 이제 골로새 지역을 갖다 좀 가봤어요. 근데 고대 골로새 지역은 유적지가 제대로 발굴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가 골로새 지역이라고 방향을 가리키는 입간판만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저렇게 입간판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쭉 보고 왔어요. 뭐 아무 발굴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 골로새가 지금 어디냐면 터키에 있습니다. 이 골로새가 이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스와 함께 이게 골짜기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쉽게 말해서 시골입니다, 시골. 제가 저희 터키에 갔을 때도 이렇게 히에라볼리스를 갔다가 가는 길에 골로새 잠깐 들려가지고 여기가 골로새다 저것만 보고 이렇게 지나갔던 그런 곳입니다. 이 세 도시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비교적 좀 큰 도시여서 이 세 도시 가운데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골로새는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해요. 근데요, 이 골로새가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중요한 무역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교통이 요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동서문물이 여기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류가 되어집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곳을 갖다 지나가게 되어지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또 여러 종교들이 막 여기서 막 혼합 짬뽕 되는 거죠. 여기서 막. 그래가지고 골로새가 저런 지리적인 어떤 배경 때문에요. 이단도 쉽게 이렇게 들어온 그런 곳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에 온 적도 없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 얼굴을 알지도 못해요. 물론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죠. 그 골로새 교회가 누가 세웠냐면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 와서 교회를 갖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도 제법 있지만 대다수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어떠냐면 복음을 듣기 전에 이제 그 이방의 그 환경 가운데 태어났고 이방 환경 가운데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어떤 이방적인 사고방식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당시에 헬라의 혼합종교 영향과 이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음이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분이고 절대적이라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갖다서 보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골로새서가 이 성경 66권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탁월하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장 빠른 시간에 알고 싶으면 이 골로새서를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빠른 시간에.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은요 인사말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거는 당시나 오늘에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바울이 보내는 편지 인사말에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누구고 또 어떤 교회 또는 어떤 성도들에게 보내는지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 지어요. 이게 바울 서신의 어떤 특징입니다. 먼저 바울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 나온 인사말인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의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이 인사말에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갖다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보내는 편지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신 예수의 사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걸 갖다가 약속하신 대로 또 구약의 여러 선자가 예언했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자신을 갖다가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보냄을 받은 자 또는 대리자 또는 명령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말입니다. 근데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는 많이 있어요. 쉽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사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떤 뭐 열두 제자 뭐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 이 사도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런 사도의 어떤 그냥 개념보다도 그냥 누구한테 보냄을 받은 사람, 대리자, 뭐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사도냐, 다시 말해서 누가 나를 보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를 갖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각 나라를 대표해서 파송되는 대사라고 보면 돼요. 대사. 대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 대사도 있고, 미국 대사도 있고, 뭐, 중국 대사, 뭐, 일본 대사, 뭐, 대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냐 밝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소속이 누구냐? 내 소속이 어디냐?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가를 갖다 대사로 보낼 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어느 나라 대사를 가고 싶다고 해서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도가 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여기 뜻이란 말이 헬라어로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어떤 의냐면 목적, 의도 이런 뜻이에요. 목적, 의도 이런 거 갖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예수의 사도로 보내는 어떤 뜻이 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는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는 편지라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도 어떤 뜻과 목적이 있어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갖다 보내는 거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어떤 사람이 보내는 거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갖다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라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라라는 거예요. 여기 신실한이란 말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신실한이야. 신실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신실하면 좋은데 다 믿을 만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여러 교회 보낸 편지를 갖다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인사말 하고 있는가, 또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이게 유심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신실한 성도 또는 신실한 형제라고 한 교회는 두 곳이더라고요. 두 곳. 하나는 이 골로새 교회고 하나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반면에 다른 교회를 보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보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신실한 형제,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수식어를 사용한 걸 보면은 그들이 어떤 성도인지, 그리고 또 그 외에 그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요, 정말 특별하게 신실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요, 이 신실한 형제들의 이름을 갖다가 밝힙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먼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는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또 골로새서 4장 7절에는요.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자니라. 그리고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골로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 두기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골로새라는 작은 마을, 그죠? 있는 이 교회, 오늘로 말하면 어떤 시골 교회, 시골 교회. 근데 이런 작은 교회지만 신실한 형제가 3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이처럼 신실한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갖다 말합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골로새 교회 다른 성도들도 이런 신실한 형제들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실한 형제들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정말 외람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성도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신실한지 아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인가? 그렇죠? 돌아보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려고 노력을 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늘 이 편지는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편지를 갖다 자기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1절 마지막에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과 형제 디모데가 같이 보내는 편지라라는 거죠.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보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아이고 또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떠났어요.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을 보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된. 또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를 갖다 아들처럼 생각해요.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과 사실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좀 꽤 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하냐면 형제 디모데 이렇게 형제 디모데. 제자인데도 형제 디모데. 아들 같은 사람인데도 형제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형제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가 믿는 사람들은 모두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런데 이게 누구의 형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으로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라라는 거예요. 그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 장남이 되신다, 첫째가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가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건 우리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미리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형제들입니다. 형제. 어떤 형제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절 중반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바울 자신과 또한 디모데와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여러 그 성도들 모두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잘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형제라고 말하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 외에도 보면 여러 곳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형제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 성도들끼리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0절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로마서 13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라. 또 13장 13절에 중반절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며. 그러니까 같은 교회 성도들, 같은 예수님 안에 한 형제된 형제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함부로.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형제들 갖다 서로 사랑하고 먼저 좀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며 이해하며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육적인 관계, 예를 들면 뭐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로서의 관계도, 그렇죠? 좋은 관계, 살아가는 관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20장 3절 가사를 보면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서로 형제라는 걸 좀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 맏형으로 하고는 형제들로서 우애하고 섬기며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의외로요, 형제관계,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 형제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그렇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인 셈함, 그리고 야벳.
또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 그죠? 또 야곱의 아들들인 요셉과 그 나머지 형제들. 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과 그 형제들인 암논, 압살론, 아도니아. 정말 믿음의 자녀들인데 그 형제들의 관계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학에 와서 성령의 은사를 어느 교회보다 풍성히 경험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겼죠, 분열.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 교회 형제된 성도들 사이에서 끼어진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보면 많이 그래요.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형제들 사이에 관계가 썩 좋지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한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걸 보면 그 부모 마음은 무척 아프죠. 그죠? 반면에 형제들끼리 서로 아끼고 우애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 보면 부모 마음은 정말 기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러시다는 걸 갖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끼리 우애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며 이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 공동체를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교회 공동체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좀 형제 의식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가 형으로 삼고 그죠? 한 형제 됐다는 거, 이 형제 의식을 가지고 모든 걸 갖다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기적을 갖다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은혜를 갖다가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인사말을 갖다 어떻게 마무리하냐면요. 2절 중반절 보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바울의 인사말은 대부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여기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가진 그 본래 밑바탕에 깔려있는 의미 이런 겁니다. 윗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삶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회사에서 회장이나 사장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원은 회사 상황이 무척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그죠? 기쁘고 즐거워요. 이걸 말합니다, 이거. 내가 윗사람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삶이 막 기쁜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란 이게 본질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삶이 기쁘고 즐거운 어떤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을 갖다 묻거나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주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죠?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갖다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지 않냐고 그냥 공짜 주시는 구원이 이게 은혜예요. 구원.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 구원을 주신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부터 사랑받을 어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우리를 갖다 그냥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축복받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을 얻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심판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갖다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인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우리 잘 알아야죠. 샬롬, 평강. 그렇죠? 근데 이건 또 평화라고도 해석됩니다. 근데 근본 이 의미는 뭐냐면요.
평강, 샬롬이 가지고 있는 근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중단된 걸 갖다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상해였냐면 원수 관계였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가 중단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치러야 되는 죄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중단되고 대신에 화목할 수 있는 관계.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하는 관계가 돼서 평화.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화목, 화평을 갖다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0절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평강, 평화 이건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돼서 화목하게 되는 걸 갖다 말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한다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서로 원수 관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잖아요. 평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진수성찬에 차려있는 어떤 잔치집이라도 아무리 대궐 같은 그런 궁궐 같은 집이라도 정말 나와 원수 관계 있는 사람과 그 한 장소에 있으면요 절대 마음이 평화가 없어요. 반면에 비록 보잘것없는 반찬들이 있고 보잘것없는 집이지만 정말로 나와 화목한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 이 평강 평화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육적인 삶에서 누리는 걸 갖다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 평화를 갖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 평화를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평강과 평화를 갖다가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강과 평화를 갖다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원수 관계가 해결된 그게 가장 큰 평강이고 평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걸 생각하라고.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그거는 신경 안 쓰는 거야. 하나님과 나의 원수 관계 해결된 걸 생각하지 않냐고 자꾸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것 속에서 자꾸 평강과 평화만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정말 우리가 누리고 생각해야 되는 그 평강과 평화는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는요. 자신의 육적인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슬픔과 고통에 밀려오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평강. 그렇죠? 원래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고 부자 관계가 되었다는 거. 그렇죠? 이거 정말 평화고 기쁨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힘든 삶들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함 그거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과 어떤 평강, 화평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야 대부분. 근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 주인 주신 평강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가 원래 원수 관계였는데 불편한 관계였는데 내가 죽어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된 거 이거 내가 정말 주는 거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평화, 평강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원수 관계였던 우리와의 원수 관계를 갖다 정리하시고 하나님과 아들 관계, 그 다음에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준 걸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또 우리의 마음을 갖다 흔들어대는 일이 있어도 그걸 이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 자신을 갖다가 화목하게 하신 걸 생각하면 그 힘든 마음을 갖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냐면 2절 다시 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부터 온다고 말씀해요. 여기 이 부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요 전치사긴 한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시작, 기원, 출발, 그리고 완성 이런 의미가 다 여기 한 포함 있어요. 여기에 부터가. 우리 성도에 누리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결코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의 행함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갖다가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냐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보내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행함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평강도 하나님께서 원수관계였던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원수관계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평강과 평화를 갖다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평화도 하나님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부터 시작된 평강과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완성하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갖다가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갖다가 천국에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완성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완성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천국으로 데려오고 가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날 은혜가 완성되는 거고 또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천국으로 데려오고 가심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천국입니다. 이곳은 천국.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천국에서 진정한 평강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때만이 아니라 훗날 자신들에게 주어질 은혜와 평강이 완성되는 그날을 갖다 소망하면서 살아가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고난들, 고통들, 아픔, 슬픔 등을 갖다가 이게 믿음으로 이겨나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완성돼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와 평강을 갖다가 계속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되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다 만드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갖다 기대하면서 더욱더 신실한 그리스도의 형제답게 또한 신실한 성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